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일이 쉬울까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쉬운 일일까요? 특히 요즘 같은 시절, 교회가 좀 민폐가 되는 이런 시절 가운데서 나 교회 다닙니다. 혹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묻지 않는데 굳이 대답할 필요는 없겠으나 누가 만약에 12조로 누가 뭔가 어떤 악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도발할 때 질문할 때 여러분은 답하실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라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나 뭐 아무나 의인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원한다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 전에 우리가 그런 모임에 끼어 들어가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예요? 제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우리 취업하면서 혹은 뭐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쓰래요. 소개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이기상.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학력을 자랑하기도 그렇고 뭐 재산을 말하기도 그렇고 근데 자기를 소개하래요. 근데 교회마다 이제 목사님을 청빙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 자기소개서를 써요. 자기소개를 쓰고 뭐 할 때도 자기소개서를 요즘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해왔는지, 왜 일을 하려고 하는지 등등 써요. 여러분은 자기소개서 쓰라면 몇 줄 정도 나오실 것 같아요? 되게 부끄러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설명할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의 삶, 그 고백을 할 시점에는 이미 이 땅에서의 삶을 초월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누군가와 비교해도 나는 그들보다 악랄하고 그들보다 못됐고 못났고 그들의 죄에 비하면 나는 괴물에 가깝다라고 자기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세상 속 그 난리통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마음을 정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이때 가장 힘든 거. 마스크? 마스크 힘드신가요? 좀 익숙해지지 않으셨어요? 네, 여러분 곧 94를 써야 될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94. 여름에는 좀 근데 겨울이 조금 어렵다 해서 94를 쓰면요 숨이 턱턱 막히잖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겨울에는 처음 써보는 거잖아요. 요즘엔 쓸만하시죠 오히려. 요즘에는 쓸만하고요. 굳이 이렇게 단정하지 않아도 누가 날 못 알아보니까 오히려 익명성이 더해지니까 좀 편한 부분도 있어요. 이제는 마스크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제일 힘드냐고 물어보면 거리두기요. 거리두기. 목사님들마다 난립니다. 이번 달에 이제 사실은 지방회가 다시 재개가 돼요. 2-3개월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시점에서 이제 목회에 대한 분들 점검하기 위한 이제 모임을 가는데 여기도 갈려요. 왜냐하면 이건 또 경기 남지역, 경기 남이라고 하면 오산, 송탄, 평택, 용인, 안성, 화성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흩어져 있는 시군의 목사님들이 한 곳에 모이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래서 반반 나뉘더라고요. 저도 아직 결정을 못 내렸는데 가도 될런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들한테는 주의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얘기하고, 특히 또 교회는 또 목사들이 모여있다가 혹시라도 누구 하나 이렇게 증상이라도 나오면 왜 모였냐고 또 막 그럴까봐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어려워요. 누굴 만나는 거. 만나지 못하는 거. 내가 원하는 곳에 마음껏 가지 못하는 거. 밥 한 끼, 차 한 잔 쉽지 않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화로만 주고받는 분들이 있고, 이럴 때는 그냥 뭐 감감무소식인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 사람과 내 사람 아닌 사람들이 구분적으로 가져요.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전화 한 통 해줄 수 있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학부모님과 상담을 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학교 진학을 하는데 걱정이에요. 얘한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이 붙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물론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제가 집사님께 그런다고 그랬어요. 집사님, 그러려면 그 아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제자가 되면 됩니다. 근데 나는 변하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은 아주 내 입맛에 맞게 쫙 맞춰줄 수 있길 바라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변해야 상황이 변한다. 상황이 변한다고 내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해야 상황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쟁동산교회의 기도의 철칙은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도는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누가 그런데요. 여러분 제일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해. 기도하면 돼. 여러분 화장실 되게 급할 때 기도해보세요. 갑자기 안 마려워지나. 전에 어디 갔다가 오는데 배탈이 난 거예요. 근데 저녁에 오다 보니까 몇 개월 전에 오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주유소도 문을 닫더라고요. 와, 기도 안 했겠습니까 제가? 식은땀이 줄줄 나는데 기도해요. 여전히 마려워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생리적인 현상이잖아요. 배가 고파요. 기도해보세요. 배가 불러줍니까? 농사 안 줘도 되게?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내 통장에 돈이 생깁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매 순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되게 역사해 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주문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것이 내게 불합리하고 그것이 내게 불리하고 그것이 내게 손해인 줄 아나 주의 뜻인 줄 알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인가가 드러나요. 그래서 아직까지 생각이지만 저희가 원래 한 10월 마지막 주나 11월 첫 주쯤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매번 다른 교회에서는 쌀을 해갖고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지금 10kg짜리 얼마예요? 쌀이 한 포대에. 25,000원? 4만원? 10kg짜리 비싸네요. 라면으로 해야 되나? 아, 이번에는 좀 우리도 불의돕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추수감사주일날. 어렵지만 우리가 언제 안 어려운 적이 있었겠습니까? 어렵지만 1인당 뭐 저는 한 25,000원 정도 하는 줄 알고 제가 헷갈렸나 봐요. 25,000원 정도 하고 1인당 쌀 한 10kg짜리 한 포대씩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4만 원이면 좀 세네요. 라면은 한 박스에 얼마인가요? 그죠? 라면 얼마 안 하죠? 쌀에 비해서. 비싼가요? 우리 교회는 할 게 없네. 우리 교회 저기 생활보 대상교회인가? 이렇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계속 받아왔으니까 언제 한 번은 우리도 나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통화해보고 서로 연락해보면 우리 교회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 교회 상가교회인데다가 그쵸?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했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다른 교회는 지금 다 재정이 줄었는데 우리 교회는 늘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이게 서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 교회 어려울 거라고 하는 짐작으로 막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교회는 줄진 않았어요. 오히려 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재정 늘리는데 한몫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은 만큼 여러분의 개인의 잔고도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비우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안 하셔도 되고 추수감사주일날
이웃들에게 선물을 좀 이렇게 하세요. 간단하게 나눴으면 좋겠다. 코로나가 좀 이렇게 좀 지금 1단계 정도 유지가 되면 괜찮잖아요. 2단계 때는 서로 얼굴 보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 결국은 구제와 선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은혜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뭐였어요? 구제한 거예요. 선교한 거고. 교회가 교회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려면 뭐 해야 돼요? 구제와 선교예요. 지금 가장 힘든 게 선교사들이래요.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 지금 선교가 나라에서 보호를 못 받아요. 의료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제일 먼저 끊는 게 사실은 선교사가 제일 마지막에 끊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끊어줘요. 그럼 우리가 교회다. 이 공동체가 교회라고 한다면 그냥 세상의 어떤 모임이 아니고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사회적 거리 유지 이게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그 거리를 좁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 거리를 좁혀 나갈 수 있냐? 이웃들과의 거리를 좁혀갈 수 있냐? 그 사람과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주말 저녁이 되면요 해외 축구가 중계를 해요. 막 주말 저녁에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국가 경기를 못하지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축구 보는 걸 좋아하는데 다른 나라 경기는 안 봐요. 왜?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호날두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면 메시가 나. 근데 손흥민이 뛴다? 아, 이건 또 봐줘야지. 왜요? 국민이잖아요. 국민. 대한민국 국민. 그런 거예요. 프로 저기를 보잖아요. 우리 언니 저기 하잖아요. 야구. 어디죠? 두산. 몇 등이에요? 제가 응원하는 LG는 2등이에요. 우리 애들이 제가 가끔 저녁에 야구 경기나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아빠가 응원하는 팀은 어디예요? 물어봐요. 그럼 어디라고 가르쳐줘요? 농구는 KCC, 야구는 LG, 배구는 현대건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인연을 자꾸 갖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왜 현대건설을 좋아하냐? 우리 하연이가 거기 황민경 선수를 좋아해요. 그 언니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세트로 그래갖고 우리 다현이는 원래 도로공사에 누구지? 박정아 선수를 좋아했는데 응원을 가면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거기 버리고 현대건설로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나는 저 언니의 팬. 그러니까 나는 이 팀을 응원할 거야. 관계를 맺으면 뭐 그 팀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돼요. 우리 하인이가 그래서 경기 응원 갈 때마다 아빠를 한 번도 사준 도 없는 맘모스빵을 사가지고 가요. 초등학교 5학년이 맘모스빵을 그 몇천 원 안 하니까 언니들. 근데 갔더니요 막 보약부터 시작해갖고 막 와 운동선수 하면 굶어 죽진 않겠어요. 엄청 갖다 주더라고. 의미를 부여하니까 자꾸 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다 보니까 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 나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인가? 근데 우리 아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의미인가를 봤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십자가 고통,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땐 그렇게 봐요. 자녀로, 아들로, 딸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의인이 되는 건 이 모든 깨달음 뒤에 의인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요. 나는 누구인가를 봐야 돼요. 자,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아는 체하고 내가 너를 안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시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공증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 증명 이런 거 들어보셨죠?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그거 한번 딱 발송하고 나면 여기서 시인은 그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베드로는 합격일까 탈락일까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줄 알고 어떻게 될 줄 알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팔을 거고 누가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버릴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위기가 심각하겠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거기다 못을 확 박아요. 아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럼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다른 분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내가 흔들릴 뭔가가 있나?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용감한 신앙 고백입니까?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듯이 베드로 어떻게 됐죠? 예수님 잡혀가실 때 예수님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딱 덮쳤을 때 베드로가 칼을 갖고 말고의 귀를 탁 칩니다. 그래서 귀를 잘라요. 예수님이 그걸 붙여주고.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만큼 어떤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의 믿음은 압도적이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는 그를 멀찍이 떠났다 했어요. 멀찍이 따랐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벽을 하나 두고 예수님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취조를 받으셨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면서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여종이 있어요. 여종.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너 나사렛 사람인데 너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는데?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와, 베드로의 그 순간 반응력이요. 대단합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나는 전혀 몰라. 속으로는 움찔했겠죠? 거기 민망하니까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했으니까 자리를 옮겨요. 앞들로 넘어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워낙 베드로가 드러나 있으니까 다 알아보는 거예요. 너 저 사람과 한패 아니냐? 너 저 사람과 같은 도당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맹세하며 저주하며 맹세했어요. 여러분 맹세만 해도 되는데 거기다 뭐예요?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짓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짓는다는 것처럼 아예 못을 빡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분주하면 어려운 게 뭐냐면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꼭 상황이 종료되면 그때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그래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잖아요. 집에 가면 그 말씀을 전할걸. 그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나요. 왜 더 나는 말씀과 씨름하지 못했을까 일주일 동안. 매주.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또 말씀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홀가분해지니까. 설교를 끝내고 집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들이 다시 정리가 되고 종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거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도움이 되세요? 우리 전 집사님께서 막 해갖고 내셨길래 이제 어떠시냐 했더니 이제 성경책도 제법 찾아지게 됐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재미를 붙이고 즐겁진 않겠죠. 여러분이 시험 보듯이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어디 몇 장 몇 절 쓰시오 이게 아니라 딱 찾아서 단어만 쓰면 되고 또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설교가 생각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가장 먼저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긴장했고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 여종이 물어봤을 때 그 생각이 났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때를 말씀하신 거구나.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했던 말씀이 지금 이 타이밍이구나. 용기를 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래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 백지가 되는. 베드로가 그러다 보니까 뭘 했어요? 부인하고 부인했어요. 자, 그러면 3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32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반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베드로는 합격입니까? 탈락입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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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베드로는 빠이빠이예요. 영영. 뭐 했으니까? 부인했으니까 빠이빠이예요. 그것도 영영. 왜?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근데 이 일이 있기 전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여러분 성찬식이라는 거 아시죠? 성찬식 있고 그 다음에 세족식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세족식은 많이 하잖아요. 부부 프로그램이나 뭐 부모자녀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 보면 뭐 학생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해요. 예수님이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발을 씻기는 역할은요. 그 집에 있는 종 중에서 가장 말단 있죠. 가장 말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하시지 말고 발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대접을 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교회에서 그럼 뭐예요? 제일 낮은 사람인 거예요. 책임은 제일 많고 책임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책임질 건 가장 제일 많은 사람이고 단 역할은 가장 낮은 사람. 쫄병. 근데 이것들을 또 어떻게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도사 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분이 재정부장님이신데 우리 재정부는 그렇지 않아 참 감사한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사님 우리는 돈 내면서 교회 다니고 전사님은 돈 받으시면서 교회 다니고 그럼 누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정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무슨 말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걸까요? 그렇게 이해하고 예를 들면 일반 직업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사실상. 저는 그 일 때문에 구별돼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일을 하는 게 맞아요. 누구 시켜요?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다만 여러분이 보다 양질의 말씀을 듣고 싶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에 전념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보호해 주신다고 하면 목회자가 조금 더 집중력 있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겠죠.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다른 일로 분주하지 않게. 그거는 여러분이 저에게 주는 서비스일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나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거니까 나머지 성도님들이 다 하세요. 지금 시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안 되는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대접받는 자리보다는 대접하는 자리 되죠. 포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00명이 먹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먹을 때 그 중에 5,000명 중에 하나가 되지 마시고 5,000명을 쏠 수 있는 여러분 5,000인분을 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오늘은 제가 쏩니다. 5,000명. 이런 사람이 돼야죠. 근데 막 대접받으면 처음엔 좋아요. 근데 저는 영 불편해요. 사실상 영 불편합니다. 제가 사는 게 편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코로나 끝나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집사님들과 정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거. 그래서 제목이 뭐냐? 목사가 쏜다. 메뉴도 다 정하세요. 집사님들이 정하시면 그러면 안 되는데 또 눈치 없이 또 매운탕 먹으러 가자고 그러고 이러면 또 이제 심각해지는데 한우를 드시든지 고기 쪽으로 몰고 가서 대접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반대로 또 여러분들도 나도 대접을 하고 싶다. 윗집, 아랫집, 옆집 하세요. 대접을 하세요. 그것이 황금률이에요.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너네 자리, 내가 너희에게 권위를 주고 너희들에게 은사를 주는 것들은 가서 받지. 나 이런 능력의 사람이야 하고 대접받으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섬기는 자리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발을 씻기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래요. 너가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건 너 지금 이해를 못할 거야. 근데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해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요 예수님? 이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씻을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내가 너가 아무나니까 하는 게 아니야. 너니까 씻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너니까. 내가 너니까 씻어주는 거야. 이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건 내 자리, 내 하는 일에 네 몫이 없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다.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관계가 없는 것이고 나는 너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돼.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의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누구보다 앞서서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물으실 때 그렇게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 그럼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할 때는 뭐 유명한 사람 다 된 거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 이야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현장에서 예수님 계시지 않는 현장에서 또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려서 너 예수님 아는 사람이지? 라고 물으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니네가 잘못 본 걸걸? 나는 그를 알지 못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은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되지만 진짜 테스트는 언제인 줄 아세요?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우회 있잖아요. 직장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신우회 예배를 인도해봤거든요. 그 다음에 동남 기독학생회도 몇 번 가서 인도를 해봤는데 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것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건 큽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올 때는 사실 내 어떤 치부를 가리고 올 수 있잖아요. 거룩한 척 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우리 자매 회사 가서 예배 드립시다. 큰일 났는데? 교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니는지 모르는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의 나의 언행이 그리스도인의 합하지 않았다면 그게 무슨 망신입니까? 여러분 현장. 그래서 테스트는 현장에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교회 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현장 가서 곤란한 상황이 되니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을 훌륭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 가졌을 때는 하나님 찬양해요. 잃었을 때는요 원망하는데 욥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목사님들이 선교를 다니시면 그 선교가 금지된 나라에도 가거든요. 왜냐면 거기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으니까. 가면 공항에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저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봤지만 호칭을 과장님, 부장님으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부장님, 더 나이가 있으신 분은 사장님. 왜냐면 목사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하다가 과장님 서로 너무 웃긴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우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지 못하는 꼭 그러지 않을까. 회식 자리 가세요.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세요. 그러니 저는 음주감화하지 않습니다. 가문은 괜찮아요. 음주가 안 되는 거지. 오케이? 잘해봤어? 넥타이만 여기다 매지 말고. 저는 옛날에 말씀드렸죠? 저기 자동차학원에서 운전면허 강사로 무면허 강사로 일하고 있을 때 몰랐어요. 몰랐는데 거기 부장님이 저기 발 안에 있는 큰 교회 저기 청년부 부장 노래방 테이블 올라가서 넥타이 여기다 탁 두르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가 노래방에서 나올 줄이야. 노래방에 찬송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교회 안 다니는 형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게 아니라 옆에서 주여. 그 주여가 정말 주님을 찾는 주여예요?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어요. 그런 거 봐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진심이 묻어나는 행동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습이 나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이 말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도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또 교회에서 옆교회에서 앞교회에서 뒷교회에서 막 예배드리면서 주여 주여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들을 다 시인하거나 인정하거나 아는 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도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삶엔 하나님의 뜻으로 중무장되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상관 있기를 원하세요. 나도 봐라. 욥을 자랑하는 거죠. 야, 욥 알아? 욥 알아? 너 내 욥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 말하는 거예요? 누구?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의 표정 속에, 여러분의 행동 속에, 여러분의 언어 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의 앞그림에 지난번에 여기다 해놨던 거 있죠. 이쿠스. 읽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헬라어를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30초 헬라어 특강입니다. 자, 물고기 밑에 있죠. 가로, 예수스, 크리스투스, 데오스, 휘오스, 소조메테. 그래서 그 앞글자를 딴 거예요. 헬라어 앞글자를 따니까 익두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래서 이걸 어디다 붙였냐면 카타콤 같은 데 있잖아요. 무덤인데 로마가 계속 괴롭히니까 그리스도인임을 잡아서 막 죽이니까 다 도망갔어요. 근데 여기 보면 변절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암호를 적은 거예요. 요 익두스 물고기 그림. 집 앞에 물고기 그림을 하면 그들끼리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 그림을. 물고기 그림을 한 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시인하는 사람들의 집이구나. 그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흔적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본 적 있으세요? 아직 없죠? 우리 교회 교회가 제일 커요. 더 크게 만들려다가 이거 만들어주신 분이 이것도 뭐 몇천 개씩 원래 해야 되는데 20개만 끝나면 저거 2배로 늘리려고 해요. 개무장만하게 딱 괜찮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붙이는 데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왜? 동네방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명해 아주 시인해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이라도 좀 조심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차에 그 좌석이거든요. 그게 개인적으로 어디 갈 때 그거 띄고 가요. 괜히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그걸 붙이잖아요. 훨씬 조심스러워집니다. 왜? 교회 차인 걸 다 알아버렸으니까. 아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아실걸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알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저는 김연아 선수를 알아요. 잘 알아요. 뉴스에서 하도 해줬으니까. 근데 어디 가고 나 김연아 선수 알아. 얘기하면 그게 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김연아 선수도 나를 알아야 내가 김연아 선수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나 하나님을 알아요. 난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교회를 다녀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나를 인정하는 것만큼 알잖아요.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내 종 욥을 유해해 보았느냐? 저처럼 말해서 떠난 자가 없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라고 내 스스로 내가 막 떠벌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저분은 교회 집사님이래, 권사님이래, 장로님이래, 어쩐지 야 저분 목사님이래, 니 알았냐? 야 모르냐? 봐봐 말하는 거 얼마나 목사님 같아. 얼마나 집사님 같아. 야 저 교회 어떤 교회일까?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게 전도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족 이거는 협박이에요. 협박. 그건 아니에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백지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3번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베드로도 딱 3번 하고 또 통곡했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심히 생각이 나니까 부인한다고 그랬구나. 생각이 나니까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3번까지는 봐드릴게요. 원래 대한민국은 3세판이니까 3번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 이상은 넘어가지 맙시다. 넘어가지 말고 누구 앞에서든 당신 교회 다닌다고 하면 계약 안 할 건데 그러면 그러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손해가 확실하고 피해보는 게 확실하고 억울해도 확실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을 누구 앞에서나 어떤 사람 앞에서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끼리끼리 모아놓은 게 뭐예요? 시편에 나오는 의인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의인의 모임은 다음 주에. 이번 주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인가?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시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